교회에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운학 장로님, 그리고 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늘 찬양을 잘 하시는 우리 신병균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 일본, 미국, 뭐 유럽에도 이게 지금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배로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오늘 명령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럽니다. 거기 확진 환자가 왔다 갔대요, 교회에. 또 성신여대 어딘가 뭐 CGV에 그 확진 환자 가서 영화도 또 봤대요. 근데 그 영화를 몇 시 프로를 봤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총회에서도 문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홍보하라고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다 문자가 왔어요.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게 직접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된답니다. 손가락으로 코 파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 뭐 3,000원짜리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싼 거,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홍보물들이 총회에서도 왔습니다. 손도 늘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가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세정제 있잖아요. 손 씻는 세정제. 그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씻는 것이 최고로 좋다 그래요. 30초 정도. 세정제 씻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정제로는 세균을 잡지 바이러스 못 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갔다 나오면 늘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 들어서서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또 한 달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사슴 한 마리가 숲속에 있다가 물을 마시려고 개울가에 내려왔습니다. 그 개울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 위에 뿔이 났는데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기 머리 위에 영광처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볼품없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아니 위에 뿔은 이렇게 화려한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속으로 자기 다리를 보고 이 사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슴이 그 못생긴 다리로 탁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가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사자에게 잡혀먹었다.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다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만을 자랑 삼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자.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고 바울 사도의 모든 생명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지적인 소유자예요. 당시에 사내들인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승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가말리엘의 스승이 더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힐렐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선생님이 더 유명한 분인데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 힐렐의 제자인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도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내들인 중에 사내들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통로가 바로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하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문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반어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논리를 성경에서는 신정론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신정론. 이거를 영어로는 테오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방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그 논리를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사도들에게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깨우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도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을 외치는 것을 보면 어쩐지 좀 촌스럽고, 어쩐지 구시대적이고, 어쩐지 세상의 아날로그적인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이냐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이 둘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말씀, 이 말이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전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이고,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초대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뒤에. 그런데 한참을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안 해요. 이상하다, 친구가 아닌가 보다. 근데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두 갈래길이 나온 거죠. 마침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갔어요.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강아지가 누구를 따라갔겠어요? 주인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던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고, 그리고 또 보통 회사 같은 데가 보면 큰 일을 치른다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고사를 지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달나라가는 항공우주센터, 고흥에 있는 항공우주센터도 그 지어놓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들 아니겠어요? 과학자들이 앞에다 고사 상체로 놓고 돼지머리 놓고 콧구멍에다가 입에다가 이게 돈 10,000원짜리 물려놓고는 그 앞에서 술 부어주고 절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자기 주인 따라가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입니다. 누가 육신적인 부모가, 누구나 육신적인 부모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부릅니다. 기쁠 때도 부릅니다. 슬플 때도 부르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집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신비함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민족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세메야 아우토신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손에 보여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보여달라는 게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세메야 아우토신이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둘째로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젤루시나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혜를 보여달라고 내 손에 쥐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리낀다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스칸달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죄를 범하게 하고 십자가가 유혹에 들게 하고 십자가가 구렁텅이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의 그 이성,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 어두워지고 가려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신비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초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대원칙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본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것을 왜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를 셋을 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세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와 목적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셋째는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또 없는 자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는 말로 대꾸법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풀어보면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지 않았기에 쉼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이고 불안하고 늘 그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번역해놨어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도 장관도 회사의 회장님도 부장님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평범하게 읽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속에 아주 깊은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혹은 생명의 터, 우리 인생의 근거, 그리스도인의 근거라고, 삶의 근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을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털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살 속까지 깊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낙관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 낙관은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인데, 링컨은 아버지가 그 구두를 만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 미국의 귀족들, 당시에 귀족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천박한 구두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이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 단상에 섰는데 늙은 귀족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늙은 상원의원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곡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하니까 상원들이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겸손함을 드러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